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들어가서 다닐 때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달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 일기예보 마지막 시간인데요.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읍시다. 네, 설마 하는 마음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설마 이 설마가 사람을 잡는 때가 있더라고요. 과거 청년부 사역할 때였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운동을 하려고 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음료수와 먹거리를 좀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짐을 내리려고 공원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찾는데 장애인용 주차장이 비었습니다. 잠깐 거기에 주차를 한 다음에 짐을 내리고 나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짐을 내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런 공원에 경찰이 나와서 주차 단속을 할까? 그 설마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또 차까지 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시 온다라는 것이 너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청년들과 함께 운동을 시작을 해버렸어요. 한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와서 주차 단속을 하는 게 보여집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차를 옮기겠다고 사정을 해봤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벌써 티켓을 끊었더라고요. 네,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주님이 지금 오실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나태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것 조심해야지. 혹시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바로 그 혹시 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 혹시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혹시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여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낙오되면 어떡하지? 그 혹시 하는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것, 이건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불안해해서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하는 마음은 결코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 것을 아는 사람들,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드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함께 꼭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세 가지 깨어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입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립시다.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중독에 빠져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상태가 중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그렇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기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로는 고갈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시 충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주유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낮에는 빛이 있는 동안입니다. 빛이 있으면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여인들과 지혜로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 모두 다 잤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3절과 4절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달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죠?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등불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등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니까 잠도 깨고 신랑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여인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등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밤이 계속되고요.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 딸아이 방 창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요. 햇볕이 아침부터 쨍 하고 내리쬐입니다. 그러니까 뭐 늦잠을 자려고 해도 잘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때로는 늦잠 자고 싶고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뭐 채팅하고 싶을 때는요. 아래층 지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빛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적 주유소를 세워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고갈이 될 때 다시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주유소가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아마 이 시대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의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예배 참석할 수 없을 때 인터넷이라는 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 또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 듣고 충만 받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만 듣게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 뭐 한 10분, 20분 듣습니까? 요즘도 보니까 아주 말씀도 짧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짧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죠? 너무나도 많은 다른 세상적인 정보들이 그 유튜브에 같이 올라옵니다. 그 말씀 한 10분, 20분 듣고 나면 나머지 한두 시간은요, 다른 것에 다 시간을 허비하더라는 것이에요. 뭔가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뜻을 세워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실 그 뜻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시고요. 그리고 소그룹에게 한번 속해 보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8월 중순쯤에는요.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을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교회라는 곳이 전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그 소그룹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 소그룹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그룹은요. 안자일렌이에요. 산악인들이 산을 오를 때 서로 끈으로 연결해서 추락사고가 났을 때 그 떨어진 사람을 건져내어 주기 위해서 함께 끈으로 엮어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자일렌이에요. 여러분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께서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갑니다. 사실 중독이라는 것, 이 중독의 의미는요. 무슨 뭐 특별하게 마약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만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절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 모두는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AA 그룹인데요. 거기에 12단계 규칙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것이에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 혼자서는 성령 충만함을 결코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8번째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알코올 중독 모임의 8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그렇죠? 술 취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음주운전도 하고 술 취해서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술 취함 때문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 취함을 통해서 행한 그 잘못된 행동들에게 내가 기꺼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보상이죠. 여러분 소그룹에 속해서 내가 이 소그룹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헌신하겠다. 소그룹 모임 시간 지키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 때 내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그 소그룹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 소그룹을 통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마음만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뜻을 세워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운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뜻을 세워보시고요, 그 뜻이 안자일렌,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공급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에 있으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고갈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처가 되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저희들이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말씀하시는데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는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의의 호심경 같은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스스로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요, 나뭇잎과 같은 것이에요. 찢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이것은 가죽옷이에요.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호심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요, 이거는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보호받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는 믿음이죠. 호심경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호심경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 하나가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처음에 놀랐던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신 다음에 나뭇잎을 거두시고 가죽옷으로 그들을 다시 입히시는 장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너희들 범죄했지? 내가 너희를 정말 부끄러움 없이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느냐?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렸느냐? 그래, 너희들 한번 가릴 테면 가려봐라. 나뭇잎으로 얼마나 가릴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 내가 너에게 아들까지 줬으면 됐지 또 뭘 더 바라느냐.
우리 주님은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더 주시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너 그 정도 생각해? 내가 요 정도 해줄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어드리면 우리 흉배가 채워집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 옥합의 가격이요. 그 향유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광경을 본 주위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허비하느냐?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돈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느냐? 정말 좋은 말 같은데, 바른 말 같은데, 보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계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계산을 안 돼요. 계산이 안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깨뜨리고 향유를 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말씀이 왜 재밌냐면요,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뭐죠? 남편이 5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일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요, 계산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계산하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산 없으신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어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섭섭할까요? 왜 시험에 빠질까요?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흉배는 벗겨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나만 손해봐? 나는 어떻게 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게 다 뭡니까? 계산이죠. 계산하니까 흉배가 벗겨지고요, 섭섭함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계산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계산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어드리고, 그 계산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계산 없이 사랑해 보련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흉배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산하는 순간 흉배는 벗겨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잠들게 됩니다. 그러나 계산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계산 없는 사랑을 내가 한번 실천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흉배를, 호심경을 채워주셔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저희들이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소망을 잃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너무나도 많은 다른 소망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요, 처음에 왜 늦게 온 사무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을까? 왜 기다렸는데 제 시간이 오지 않아서 제사를 드린 사울 왕만 자꾸만 불순종했다고 그러는가? 그 말씀이 이래요. 사무엘상 13장 8절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죠? 나름대로 기다렸다고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먼저 제사를 드린 것인데 왜 자꾸 사울 왕만 이렇게 불순종한 취급을 받을까?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 뒷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먼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럼 보세요. 사울 왕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소망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가 흩어지니까 전쟁에 패할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해진 것이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중심은 이미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난 276명의 사람들, 전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도 바울,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있으면 배가 소망이죠. 근데 배가 파손되면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근데 배가 파손되었지만 276명,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배에는요, 앞부분에 디아수구라는 우상의 장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인데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아수구로라. 이 디아수구로라는 뜻은 트윈스 브라더스, 쌍둥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누구 아들이냐면요, 바로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신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제우스 신의 두 형제가, 쌍둥이 두 형제가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인 거예요. 근데 두 형제가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두 형제에게 비치더니 풍랑이 잠잠해진 겁니다. 이 신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당시 때 뱃사람들은 그 배 앞에 디아수구로 제우스 신의 두 쌍둥이 형제 형상을 다 새기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파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깨어 있느냐? 나에게만 소망을 둬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 저희들의 영혼 속에 주님만이 소망이 되신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셔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다 끝납니다. 제가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신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사라는 이미 때가 늦은 것 같고 자기도 이미 기력이 사해서 더 늦기 전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의 기력이 쇠하든 우리가 어떤 내 생각대로 일들이 돌아가지 않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 전날 저녁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깨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한 3박 4일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스스로가 각자 짐을 싸게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둘째 마이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hate this feeling if I packed too much or less. 자기가 짐을 싸긴 쌌는데 너무 많이 쌌는지 아니면 좀 적게 쌌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근데 그게 너무 싫다라는 것이에요. 얘도 좀 정확한 성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3박 4일입니까? 수십 년입니다. 3박 4일 떠나는 여행도요, 때로는 빠진 게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남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모든 물건들을 준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이 오실 때를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결코 지겹거나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마 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계산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어드리고 우리 역시도 계산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붙여주셔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신앙을 위한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그룹에 속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수고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소망, 여러분, 그 소망보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흉배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여건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계산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산 없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